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시 하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아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국의 경주는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장소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에이펙 회담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에이펙 회담이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유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G2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라고 여겨지는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회담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동안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회담이 그 긴장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 주제였는데요. 안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밖으로는 어느 정도 긴장이 완화된 기회가 된 것으로 보여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계의 중요 지도자들의 결정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 마치 세계의 역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들과 나라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정말 그런가 했을 때 성경은 그렇지 않고 사실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뭔가 세계 주요 지도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세상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면 그 지도자들과 그 나라들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되는 것처럼 세상의 역사가 써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세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시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이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진정한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신자들은 이 땅의 정치 권세, 나라 이런 것들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관점으로 대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정치 권력,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관점으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의 정치 권력,
나라와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뭘 말할까요? 9절부터 바로 앞에 있는 9절부터 18절까지 등장하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하는데, 이거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 의미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라고 맡기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권에 대한 욕망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선지자들도 죽이고 이제는 그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으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어요. 사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성전 종화 사건을 나눌 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동물, 그 판매하는 매매상들과 그 성전에 통용되어지는 동전으로 환전한 환전상들로부터 이 성전 권력자들이 뒷돈을 받고 그들이 폭리를 취하여 동물도 판매하게 하고 환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이익을 중심으로 굉장히 부패한 그런 이익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예루살렘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드셔가지고 매매상들과 환정상들을 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쫓아내는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성전을 분폐하게 만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라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중에 아들도 죽일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나도 죽일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심판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19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 종교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즉시 잡으려 했지만 왜 못 잡았다고 그래요? 왜 못 잡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왜 못 잡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잡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종교지도자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못 잡았을까요? 19장 48절에 보시면 이에 대해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오는데, 19장 48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백성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무게감 있게 들었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의 예수님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실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민들이 성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하죠?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열렬하게 환영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지지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빨리 저거 잡아가지고 죽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는데,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이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총독의 권세를 빌려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고,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총독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제거하면 백성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지만, 총독의 손을 빌려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도 총독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총독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총독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병법서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병법 말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예. 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EJ라고 하죠. EJ. 내 상대방 세력을 통해서 내가 제거하고 싶은 세력을 제거한다. 그런 계략을 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로마 총독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탐꾼을 이렇게 보냈다고 나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말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일단 예수님을 칭찬해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일단 들어봐도 굉장히 예수님 띄워주는 말인 거 알게 됐죠. 뭐라고 말씀하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확 띄워줘요. 특별히 바로라는 이 구절은 곧게라는 뜻인데, 예수님 당신은 불의에 대해 타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띄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 예수님 이렇게 먼저 띄웠을까요? 예수님을 왜 띄웠을까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일종의 밑밥을 딱 까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 잡으려면 뭘 던지죠? 먼저 그 물고기 좋아하는 밑밥을 던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오면 그 물고기를 잡는 게 이제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띄운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뒤에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데,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2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하나 딱 던지는데, 어떤 질문을 던져요? 가이사, 이건 이제 당시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호칭이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참 이 세금 내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예수님께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에 보낸 이 정탐꾼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일종의 그 정탐꾼들이 예수님께 양수 겹장의 장기를 딱 둔 거예요. 우리 장기 둘 때 이렇게 뭐 한 수를 탁 두면 이게 한 번에 양쪽 다 이렇게 탁 장이 되는 그런 장기가 있거든요. 그 한 번 한 수를 딱 두면서 예수님께 양수 겹장의 장기를 둔 거예요. 왜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유대 백성들은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요? 그 돈이 유대를 식민 지배하는 통치 자금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거 바치는 거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옳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지지를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건 그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가 되어서
고발당하여 로마 총독에 이제 처벌받게 되어지는 그런 경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질문 중에 무엇을 답을 해도 예수님은 곤란한 징경에 빠지는 일종의 양수겹장의 상황에 탁 놓이게 된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거 딱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아마 이 정탐꾼들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 곤란한 지경에 밀어넣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들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지시를 지키려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라고 얘기해서 로마 총독의 손에 보내서 그 로마 총독에 의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게 총독 왜 죽여야 되겠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예수님께서 이 정탐꾼들의 질문에 대해 굉장히 묘한 답을 하세요. 이 예수님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이게 연구하고 묵상할 때마다 정말 어떻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심오한 답변하시는데 일단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관계, 자기 막 띄워주고 막 그런 질문하는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자기를 제거하려는 의도를 탁 파악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야, 너희들 주머니에 있는 데나리온 하나 꺼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나리온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지역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동전, 즉 화폐였는데 이 동전의 한 면에는 뭐가 새겨져 있었냐면 당시 황제의 형상과 그 밑에는 황제는 신의 대리자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나리온 한번 꺼내봐라 한 다음에 딱 뭐가 적혀져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어떤 형상과 무슨 글이 적혀져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황제는 신의 대리자입니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질문에 대한 정말 중요한 말씀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라는 양수겹장을 딱 받으셨는데 동전 꺼내봐라, 데나리온 꺼내봐라. 거기 뭐 있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황제는 신의 대리자입니다 라고 이제 글이 새겨져 있는 걸 확인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일단 가이사의 것이란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를 신의 대리자라고 새겨놓은 동전을 말하는 것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그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신의 대리자라고 써 있는 그 동전은 그냥 황제에 갖다 주어라.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의 의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창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저 앞에 있는 PPT에 있는 저 말씀 구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황제가 신의 대리라고 쓰여있는 그 돈은 황제에게 주되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너는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돈은 황제에게 주어버리되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너는 하나님께 바쳐라. 즉 하나님께 먼저 너희들은 충성하는 충성의 우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일정 정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통치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 그
데나리온 동전은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거는 황제에게 줘버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너희 인간들, 너희 제자들, 너희 백성들은, 너희들 하나님 형상이 너희는 하나님께 먼저 온전한 충성을 드린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로마 황제와 하나님 사이에 신자의 충성의 1차적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와 하나님 사이에 신자의 1차적인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우선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비록 황제의 영향력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 신자는 이러한 황제의 통치도 상대화하며 하나님께 먼저 온전한 충성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황제의 영향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더 높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먼저 순종하는 것, 거기에 우선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정치 권력, 나라와 권세에 대한 신자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에 우선권이 있음을 기억하며 어떤 정치 권력이든 그것을 상대하고 먼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절대적인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인간의 어떤 통치든 간에 그것은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상대화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정치 권력이든지 간에 신자는 냉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통치를 하면 잘했다고 지지해주고 협조해주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통치를 하면 준엄하게 꾸짖으려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 앞에 모든 인간의 통치는 상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서 이 땅에 어떤 이데올로기든 어떤 정치 권력이든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 다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은 좋은 거죠. 나라가 나쁩니까? 좋은 겁니다. 민족이 나쁩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이 절대화되어 버리는 순간 그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라가 극도로 나라를 절대화했을 때 그건 이제 국가주의로 발전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현실로 나타났던 모습이 뭐였죠? 일제 일본 제국주의였잖아요. 민족은 좋은 거지만 민족이 절대화되었을 때 나타났던 게 뭡니까? 민족주의가 극도로 발전한 때가 뭐였죠? 독일의 나치였잖아요. 아리안 민족이 가장 탁월한 민족이니까 우리가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고 해서 주변국가 다 침략하고 유대인들 수백만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던 것이 바로 이 아주 극도의 민족주의의 결과로 생겨난 일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 권력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절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지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신자가 되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지요.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몇 친구죠? 다니엘과 몇 명의 친구죠? 네 친구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죠. 이들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신하로 길러지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신하로 기를 때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 먹기를 다 거부하죠. 그 왕의 진미를 왜 먹기를 거부합니까? 비록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제국의 신하로 길러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 당시 왕의 진미는요, 왕의 진미 중에 특별히 고기는 신전에 바벨론의 그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 나온 고기들이었거든요. 그 먹는 게 아무래도 이 다니엘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먹지 않겠다. 내가 비록 제국의 시민으로는 신하로 길러지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 이걸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신화로 살아가지만 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때로는 저항하죠. 여러분, 이러한 어떤 저항의 이면에 뭐가 있었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분명한 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죠? 머리는 금,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뭐죠? 금 다음에 뭘까요? 은이고, 그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뭐예요? 놋.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 그 다음에 발은 지륵과 쇠그런의 우상을 하나 보는데, 신상을 보는데, 다듬지 않은 돌이 와서 그를 팍싹 깨트리는데, 그 깨진 그 금은 재료는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 가득 차는 꿈을 느부갓네살이 보죠. 그 꿈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금으로 상징되는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지 않고 은, 노, 쇠, 진흙과 쇠로 대변되어지는 수많은 제국들이 역사상에 등장했다가 다시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부서지게 되고 그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환상의 그 꿨던 꿈의 의미였지 않습니까? 다니엘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믿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제국의 신하로 살아갔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거예요. 사실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들은 바벨론 왕이 그 2장에서는 잘 수용하는 것 같지만 3장을 보시면 진짜 이 사람도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3장에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형제 신상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신상 뭐로 만든 신상이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 여러분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2장에서 꿨던 그 꿈이었던 바벨론 상징하는 머리가 뭐예요? 금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길 바랬던 거예요. 우리 제국만 영원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의 신하를 다 불러놓고 어떻게 해요? 음악 나올 때 절하고 안 절하면 다 국내를 다 불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제국이 영원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딱 절하지 않은 사람 있죠? 딱 3명이 절하지 않아요. 누굴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죠. 여러분 왜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게 1계명과 2계명을 10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지만 이 넓은 맥락에서 봤을 때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의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강요하는 이 제국에 대하여 진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구나, 거기에 충성할 것이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진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난 거기에 충성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들은 정치 권력과 나라와 권세에 대한 태도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분의 통치권에 우선을 두고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고 하면 내가 볼 때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통치였다면 그건 잘했다고 해주세요. 그럼 못했다고 하면 주놈하게 꾸짖으세요. 그의 신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권력의 잘못된 요구에 저항하셨던 대표적인 분이 한국교회에 계시죠. 누구입니까? 한국교회가 공통적으로 추모하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평양의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시고 순교하신 분이세요. 일제가 한국을 딱 지배하고 난 후에 한국인들에게 뭘 요구하죠?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요구합니다. 신사참배 뭐예요? 신사는 일본의 신들을 모아놓은 종교 시설이었어요. 거기 여러분 그 일본의 최고 신이 뭔지 아십니까? 태양의 여신이라는 아미테라스가 이제 그 일본의 그 신사의 최고 신인데 거기 가서 한국인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가서 다 절하라는 거예요. 참배해라. 그 동방요배는 뭐냐? 동쪽에 한반도의 동쪽에 일본이 있잖아요. 거기 황궁이 있는데 일본 제국 황천황의 황궁이 있는데 당시 천황은 지금도 그렇지만 아미테라스의 자손이고 신의 현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걸 한국교회까지 요구하는데 한국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냐?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뭘 하냐? 일단 일어나요.
동쪽을 향해 먼저 절하고 시작하라고 그래요. 예배할 때. 예배 드리는데 먼저 우리 저기 동방 요배하고 시작합시다. 예배 절하세요. 그걸 요구합니다. 이거 요구하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한국 교회들이 대부분 저항하는데 워낙 압력이 세니까 다 넘어가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던 것이 한국 장로교였는데 나중에 장로교 총회도 이걸 결국 수용해요. 신사참배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끝까지 거부했던 분이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 산정교회 거부해요. 우상숭배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 아미테라스 신을 모셔놓은 저 신사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참배하고 예배드리지 어떻게 동방요배를 할 수 있느냐? 아 이건 다 거절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분 정말 잘하는 분, 이분도 이거 거절해가지고 옥골 싫었는데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누군지 아세요? 많이 들어봐죠. 사랑의 원자탄 누굽니까? 사랑의 못 들어보셨어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거 다 거부해요. 즉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정치 권력의 요구에 대해 저항하다가 결국 죽임을 맞이하게 되셨다. 신자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지지하고 받지 않으면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력을 가지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전에 어떤 북한 관련 사역하시는 목사님 이야기 듣다가 조기천 목사님 관련하여 한국이 분단된 이유가 한국교회 신사참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의 중에 들었는데 듣다가 참 공감되는 면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판단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가 한국교회 신사참배를 요구하는데 그 신사에서 가장 높은 신은 태양신이었던 아미테라스였어요. 근데 일제 이런 요구에 한국교회가 초기에 거부하다 다 넘어가게 되는데 끝까지 버텼던 교단이 우리 장로교인데 장로교 초에도 결국에는 신사참배를 수용하죠.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거부한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제가 너무 불편하니까 또 주기철 목사님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당시 주기철 목사님과 산정현 교회가 가입되어 있던 평양노회에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평양노회가 딱 소집되는데 평양노회가 소집돼서 뭐 하냐? 주기철 목사님의 파면과 산정현 교회 폐쇄를 딱 결의해요. 평양노회에서 정말 무서운 결정한 거예요. 저 목사님 파면시키고 저기 신사참배 거부하고 있는 저 산정현 교회 폐쇄시켜라. 근데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거부한 목사님과 또한 그 교회를 파면하고 폐쇄시켜버리는 그런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결정을 한 노회가 개최된 장소가 바로 이 평양 대붕의 출발점이 되는 장대현 교회였는데 바로 그곳에서 일본의 태양신인 아미테라스에게 참배하기를 거부했던 목사님과 교회를 파면하고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참 묘하게도 이제 북한사에 가신 분이니까 이걸 잘 아시기 때문에 강의 중에 얘기하셨는데 참 묘하게도 그런 경기를 했던 이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에 현재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참 묘하더라고요. 저도 그 강의를 듣는데 참 묘했어요. 그 일본신 아미테라스에 대한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그 산재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 파면시킨 그 장대현 교회였던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북한에서 민족의 태양으로 받들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이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국이 이렇게 분단되고 북한에 저렇게 김일성, 김정일 중심으로 한 우상체제가 견고하게 서게 된 이유는 일본의 태양신에 대한 제사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과 산정현 교회를 파면시키고 폐쇄시켰던 한국교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약간 궁금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신사참배 거부하고 동방여배를 거부하고 있는 이 목사님과 교회를 파면하고 폐쇄시켰던 그 한국 그분을 폐쇄시켰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이야기하는데 가장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1차적으로 충성해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머지 인간의 모든 통치는 상대화하시고 오직 그분의 통치에 먼저 순종하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 내 제자들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먼저 구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합니까? 첫째는 복음을 통해서 임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 전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로 세상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인간의 존엄성에 깨어진 현장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를 통해 이 땅의 진정한 샬롬, 즉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신자의 제일 높은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임을 기억하시며 이 땅의 모든 인간의 통치를 상대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충성을 드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에 먼저 순종함을 통하여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주권과 통치에 우선을 두고 순종한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